우리가 2024년도 12월 30일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2년 동안 했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새롭게 2025년도에는 요한일서를 여러분 같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잘 배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잘 배웁시다. 네,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잘 배우고 또한 여러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냐면요. 최근에 1월 9일 날 한 이단 교주가 징역 17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죠. 이단 교주가 누구냐면 정명석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번 성추행, 성폭력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비호 세력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법적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왜 다행스러웠을까요?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13만 명이 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시죠? 교주 이재록. 이 사람도 자신의 어떤 권력과 어떤 연약한 신앙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신도 9명을 성추행을 40여 차례 했던, 그래가지고 징역 16년형을 선고받다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가늠했다면서요. 자, 여기서 보면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추행, 성폭력이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범죄는 잔인하고요. 너무나 중대했기 때문에 16년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죽을 때 사과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모 대통령과 똑같죠. 강주 사태 일으켰던 사과하지 않고 죽었어요. 교회와 신앙에 있는 박무종 편집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인데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은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왜 생겨?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했던 영지주의, 이 이재록과 지금 현재 정명석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만큼 그 뿌리가 길고도 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이단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 침투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지주의만 아니라 이단을 끝없이 나타나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협했다고 이 편집국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느냐? 분별입니다. 분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이단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일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걸 왜 썼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마지막은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일서 그 당시에 처했던 환경과 지금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1세기 후반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
교회마다 전국 순회자가 있었어요. 전도자들이죠. 교사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후반에는 사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떠나버리고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순회 전도사들이 돌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많은 그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 가운데 와, 기가 막힌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별력 없는 교인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저거 내가 전에 들었던 바울의 메시지가 좀 다른데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저 이상한 소리,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된 잘못된 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말한 메시지에 휩쓸려 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한단 말이죠.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나랑 따라 나가자, 내가 진짜야 하면서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부 분열이 원인이 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재록과 이 정명석, 이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단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뭐냐?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영은 좋으나 육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나쁜 거고 영적인 세계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에 구원이 있는 것보다 육체라는 더러운 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령하게 깨달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간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더러운 육체에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령한 계시를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원적인 세계관, 물질 세계는 약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세상은 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 이것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 인간 몸 오신 사건 관심이 없고요. 죽으심 관심 없습니다. 부활 관심 없어요. 승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을까요? 이 지식으로 깨달은 거에 대해서 깨달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이 요한이 오늘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라는 말씀을 써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물질 세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근데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근데 이 태초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죠. 동일한 인물이.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서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랑?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동일한 함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런 것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우주 만물을 함께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함이시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뚫고 인간의 몸으로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들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시면서 그 죽음심, 그 고난의 사건을 다 겪으시면서 오늘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이 내가 기도 응답되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선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가장 큰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 안 구합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주님 사랑해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안 돼가지고 불평하신 분들께는요 오늘 그 마음을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 하나 안 주신 분이 아니세요. 가장 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이단 사상 때문에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보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 일서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 일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도 썼죠. 요한 복음도 썼습니다. 요한 복음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복음은. 그리고 요한 일서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너희들이 감사하며 너희들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지침서가 내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일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일서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용서하고 또한 섬기면서 또한 그리스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 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배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나 오늘 현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핵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익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쓴 목적 코이노니아. 자 보십시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 요한일서를 왜 썼냐면 증언하여 전하기 위해 썼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일서를 쓴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이 썼죠.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교제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따라서 합시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마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단지 말씀이기보다는 우주적인 어떤 기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작동되는 그 원리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원리.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물건들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 그 원리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지금 움직이는 그런 방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우리가 작동하기 복잡한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 그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동되는 원리를.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원리들을 잘 사용해야지만이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작동되는 그 원리 이게 바로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도 잘 적용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강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잘 먹어야죠. 그 운동도 잘해야죠. 그 수면도 잘 취해야죠.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건강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가지고 나는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약 마시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를 포괄하고 담고 있는 그 원리가 또한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력의 원리, 이 로고스, 중력의 로고스 내가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 그냥 엘리베이터 타기 싫으니까 그냥 중력의 로고스, 이거 나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뛰어내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끝장나는 것이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력의 로고스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건강의 원리든지요, 관계의 원리든지, 이 중력의 그 원리든지, 오늘 이런 로고스를 따라 살 때만이 오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원리, 이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 단어를 끄집어보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그들이 잘 먹혀 들어갈까? 바로 예수님의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로고스를 찾고 그 기원이 무엇일까? 우주의 기원이 뭘까? 이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일까?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로고스를 우리가 찾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잘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로고스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에 따라서 그 살면서 이 로고스를 따라 살면서 건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원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잠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또한 관계의 로고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관계 잘 맺을 수 있죠. 또한 여러분, 중력의 법칙 따라 살면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로고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작동되게 하는 그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생명, 행복, 복 그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를 단지 말씀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로고스, 생명의 로고스라고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로고스로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고스, 오늘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짐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과 저주의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로고스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된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인과 헬란 이방인들 제발 이 요한일서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니들이 찾던 진정 행복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라. 그게 요한일서 써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특히나 이 책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고 아이콘택하고 만진 바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영지주자들은 무슨 인간 몸으로 왔어. 그 인간이 예수가 영인데 선한데 왜 이 더러운 육체 입고 와? 근데 뭐예요? 보고 만진바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로고스라는 것이요. 볼 수도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위로도 줄 수도 없고요. 어떤 기쁨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죠. 로고스가.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로고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진짜 만지받으신 분이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진짜 교제할 수 있다. 사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무엇일까 막 찾고 다니고 헤매고 있잖아요. 로고스가 무엇일까? 진짜 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일까 하면서 찾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찾고 애쓴다 할지라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자세히 보고 만진 바가 되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만진 바 되시고 정말 진짜 그분이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인간 몸으로 오셨어요. 무한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유한한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죄받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팀켈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유한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밖에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식을 도원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주셨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계시기에 오늘 그것이 바로 요한 일서를 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여도 그럴 때마다 의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때로 우리가 바라는 데 이루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맞아? 나를 진짜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신 것 맞아?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내 아들 보내지 않았니? 이미 그 아들 너에게 줬어. 선물로.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얻지 않았니?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네 아들을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늘 누리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고된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 가운데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다 그러면 더불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오늘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온 세상은 뭐에 놓여 있다고요? 악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공중곳에 잡고 있는 자 누구요?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아 목사님 대한민국 살기 편하는데요. 좋은데요. 예? 우리 좀 젊은 애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김밥 천국 너무 편하다고 막 10분 만에 막 음식이 막 만들어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그렇죠. 대한민국 좋긴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이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 그랬죠. 너희 아비 이 안마귀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라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물어온단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문화, 이런 사상, 철학 같은 거, 또한 이런 구조,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들을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죠. 속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근본적으로.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12월 3일 이후로 상처받은 사람들 많죠. 지금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면서 계엄령 일으켜버려. 속인 거잖아요. 진짜 국민들을.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야. 지금 우리를 속이니까 막 그냥 속상하니까 뽑아놨는데 우리를 속이다니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 거짓이요 분쟁 일으키고요. 결국은 그 교회를 혼란케 만다니까 이 거짓들이요. 그래서 거짓이요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불의를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쌍으로 갑니다. 쌍으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계약을 썼는데 계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법을 세워놨는데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막. 불의를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을 칭찬만 합니까? 누가? 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이 뭐 불의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정직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왜? 증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증오, 거짓, 불의 이게 주특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요 계속.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가운데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고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적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요한이 말해주고 있냐면 성도와의 사귐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고 전하는데 뭘 증언하고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전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목적입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뭐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귐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다음 합시다. 코이노니아. 이게 이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네.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하는 거. 함께 나눈다는 거. 카톡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죠. 교리방, 카톡방, 성경 말씀 정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요. 함께 쓰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우리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또한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기쁘면 같이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상처 나 있을 때 같이 어깨 나도 상처받은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래서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을 져주는 것이란 말이죠. 책임있게 섬겨주는 공동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눠주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주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람이라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각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가 각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너무 부담돼요 이런 거.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방에서 예수 믿고 그냥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다른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요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얘들이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함께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에너지, 시간, 심정, 자기 찢어진 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너희들도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럴 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귀면 다 되는 것입니까? 너무 좋죠.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신천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들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다 버려요. 그들은 희생을 해요. 이단들은 더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죠. 오늘 분명히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같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요. 목사님 오늘 제가 김광진 사람하고 만났어요. 만나는데 더불어 이렇게 누리잖아요. 근데 그 현장 가서 누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있는 거예요. 싱글 있죠. 네? 염주가 싱글이네. 네. 싱글. 난 외로워. 나 이제 여름에는 혼자서 휴가도 가기 싫어. 이제는 좀 누리고 싶어 뭐. 근데 제가 뭐라 말할까요? 너 혼자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채소 단위가 4사람이다. 너 함께하고 있다. 우리 애원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서 무서워요.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걸어가고 있다. 최소 단위 4명이 4분이 지금 이제 같이 3분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 함께.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를 따라서 합시다. 에클레시아가 밖으로부터 부름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무슨 행동을 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부르셨단 말이죠.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는 코니아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 교제, 나눔 이게 다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찬양 옛날 복음송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네? 이상하다 공주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버리고 버리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내 노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일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애정이 흘러가는 것이고, 다 들려주는 거예요. 뭐에 넘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교제 가운데 누림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쓰고 불러주며 여러분 가운데 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더 가득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 이 교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중화하고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붙이지만, 이 교회만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만은 어떻게 해요? 코이노니아, 흘러보내고 있구나, 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한 주 동안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에클레시아, 고린도전서 불명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뭐예요? 이웃 사랑, 이웃과 교제하고 수직, 수평, 이게 바로 뭡니까?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거칠은 광야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피어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것이야. 뭘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함께. 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 나라. 성령이여 이 세상을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 되게.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우리 모든 세대가 일어납니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우리 두 손 들며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등이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